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16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모르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기에 우리도 좀 그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600번 이상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6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구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첫 번째 구절에서부터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예수님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소개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신약 성경 첫 번째 구절에도 그렇고요, 가장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 말씀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다윗을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이라면 뭐 다윗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소망이 사라지는데 감사하게도 이 다윗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명 시절이 있었고요, 누명을 쓴 채 도망을 다니면서 서럽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의 반역으로 다시 쫓겨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을 우리가 좋아하게 돼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뭐가 평범할까? 물론 평범하진 않죠. 근데 제가 평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요, 기적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쭉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다윗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기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셨으니까 기적을 많이 주셨을 거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없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막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요. 그냥 양을 돌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다 바로 다윗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왕 다윗이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왜 이런 평범한 다윗을 좋아하셨고 또 왕으로 세우셨을까? 오늘 이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다윗을 세우셨을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깡촌 이런 곳이에요. 아주 시골이에요. 다윗은 이런 시골에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면 다윗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가 짐작이 가죠. 아버지가 뭔가 일을 시키면 큰 장남이 둘째에게 넘겼겠죠. 둘째는 셋째에게 넘길 겁니다. 셋째는 넷째에게 넘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누구한테 오냐면 막내에게 오는 거예요. 형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칭찬은 누가 받겠습니까? 형들이 가져가요. 형들이 칭찬을 받아요. 이게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모든 집안의 허드렛 일은 다 다윗의 몫이었고 밤을 새며 양을 돌봐도 아무도 다윗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도 다윗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들레헴 촌동네에 살던 이 8형제의 막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뭘 보시고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이 평범한,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읽었던 16장 7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여기 중간쯤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무엇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살던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그런 사무엘이 이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을 방문했으니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큰일이 난 거 아닌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제사에 참석하라고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하게끔 돼요. 이새가 이제 급히 아들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사무엘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서죠. 키가 아주 컸습니다.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졌던 이 엘리압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어요. 사무엘도 딱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탁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16장 7절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인지 그 기준을 여기서 딱 알려주시면서 엘리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둘째와 셋째 아들을 보았을 때도 역시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7 아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만을 반복하십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막내가 한 사람이 남았잖아요. 막내 다윗이 남았는데 다윗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를 불러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이 다윗을 안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 가면 양은 누가 키우냐? 그 막내 다윗에게 양을 맡겨놓고 우리가 다 같이 가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양을 치는 일은 이 막내 다윗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안 데려간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대사에 나를 빼놓다니,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형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면서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흥분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왜 나만 뺐습니까? 막 불평하고 따지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다윗을 딱 만났을 때 그의 첫인상을 기록하는 말씀을 보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12절, 여기 중간쯤부터 기록했는데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인상을 지금 기록하는 말이에요. 그의 빛이 붉었다, 얼굴빛이 붉었다는 얘기는요, 화가 나서 막 뻘겋게 상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르니까 열심히 뛰어오느라고 얼굴이 이제 빨개진 거예요. 숨이 차가지고. 이 무슨 상황인지 돌아오는 동안에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덜거리지 않고,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아마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이따 갈게, 천천히 갈게. 아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윗은 투덜대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이 이렇게 붉어진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얼굴이 붉어졌다는 게 검게 그을린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양치는 일을 도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깥에서 들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붉게 그을렸다는 거예요. 검게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다윗의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불렀을 때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그 열정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는 해석인가?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본 거죠. 다윗의 성실함과 다윗의 열정을 딱 본 거예요. 그 얼굴에서. 얼굴 표정에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뛰어왔더라면 틀림없이 얼굴에 나타났을 거예요. 얼굴빛이 막 이렇게 붉게 됐을 때 막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나서 붉어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사무엘이 얘도 아니네, 뭐 또 없습니까? 얘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돼 있어요. 눈이 빼어났다고 돼 있어요.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첫인상은 보통 3초면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3초 안에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눈이랍니다. 눈을 보고 다 첫인상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다 신경을 많이 씁니까? 눈가 주름도 없애고 뭐 열심히 하잖아요.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눈이 빼어났어요. 눈이 착했다는 뜻이에요. 눈이 예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눈을 가져도요, 음흉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숨긴 것 같고 기분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의 눈은요, 맑고 선했습니다. 착했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준비한 기름을 다윗에게 딱 붓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윗의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막내가 왕으로 선택이 됐으니 깜짝 놀랐겠죠. 그야말로 파격 인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장한 형 대신에 평범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아까 보았던 이 본문 7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 다윗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이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좀 특별한 의미로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그러면 출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던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의 마음과 성품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했느냐? 작은 일에도, 오늘 제목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모습. 사무엘이 부를 때까지 다윗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들여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치는 일이 뭐 재밌는 일이었겠습니까? 지루한 일이었겠죠. 정말 하기 싫은, 정말 작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찮은 일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일, 큰 일, 대사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아마도 어른들 눈을 피해서 대충 그늘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텐데, 다윗은 달랐던 것 같아요. 누가 보던 안 보던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얼굴이 빛났잖아요. 검게 그을릴 정도로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어요? 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열심히 한다면 큰 일에도 충성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던 이 다윗을 보시고 이 정도면 큰 일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을 택하게 되셨던 거예요. 시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시면 똑같은 것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 다윗을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지도하게끔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하셨느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저 모습을 보시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시고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 성실함, 충성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아마 17살쯤 됐을 겁니다. 여러분 17살이면 아직 어린 소년 아니겠습니까? 사춘기 소년의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정도 나이라면 양치는 일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내가 이거 빨리 치우고 저 멀리 대도시 가서 돈을 좀 벌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대충 하지 않고 다윗은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양치는 일에 전심을 다했어요. 그 모습을 여기 있는 그 말씀 시편에서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모든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 봤어요. 형들도 못 봤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큰 일을 이 다윗에게 맡겨요.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큰 일을 이 다윗에게 맡기실 수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대부분 엄청나게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시시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을 해요.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엄청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울의 새빵 성경 공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큰 일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택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겨도 충성할 것을 아셔서 이 다윗을 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이 모습에도 나타나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20년이 걸리거든요. 이 20년을 다윗이 잘 참고 기다립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랬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뭐 한 달, 두 달 또는 길면 1, 2년 안에 내가 왕이 되겠지라고 기대했을 텐데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그랬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솔직히 다윗도 기다리면서 답답했죠. 내가 원해서 왕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빨리 왕으로 세워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조용히 양치고 있는 나를 부르셨으면 빨리 왕을 시켜주셔야죠.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년을 기다린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방향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답답하고 너무 느리고 뭔가 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느린 것이 아닌 거예요. 느린 게 아니에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기 때문에 느리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가 여러분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요, 시속 3마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빨리 시속 3마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천천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처럼 천천히 일하시는데, 그건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인데, 넘어질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다윗을 좀 잘 보세요. 다윗은요 20년을 기다립니다. 기다렸다는 얘기는 어디에 집중했다는 얘기냐면, 왕이라는 큰 일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작은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해서 그렇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기 시작해요. 결과보다도 과정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할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왕이 어디 갑자기 뚝 떨어지겠습니까?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준비가 된 다음 왕이 되는 큰 일을 다윗에게 딱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을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부터 순종을 해야 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 느려도 너무 느려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 일이 내 마음을 준비케 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기다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 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누굴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냐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느리고 답답하게 보인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큰 일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 작은 일도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 작고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일에 충성했던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사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작은 일이 작은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작은 일이 절대로 작은 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큰 일 작은 일을 따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그 일의 크기, 또 일의 경중을 따지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좋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따지기, 언제부터 우리가 따지기 시작했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큰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세상을 본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큰 것 작은 것을 막 비교하면서 큰 것만 좋아하는, 큰 것만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특별히 큰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 나라가 작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소형보다는 대형을 좋아해요. 이제 대형으로도 성이 안 차니까 초대형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자꾸 큰 걸 만들어요. 땅은 좁은데 모든 큰 건 한국에 다 있어요. 큰 교회도 한국에 다 있고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지을 때마다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한강, 대교라 붙여요. 뭐 별로 안 큰데 다 대교라 붙여요. 모든 걸 다 큰 거예요. 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수요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봤는데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었어요. 왜 천지창조를 기록했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그냥 창조하셨다, 팩트를 기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이 우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 세상을 그렇게 보면 크거나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에 대한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작고 하찮은, 내가 볼 때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되기 때문에 큰 것, 작은 것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진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걸 뭐하러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닥을 쓸어도 성전을 쓰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칠 때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16장 13절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란 이름이 이 말씀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다윗이란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스토리는 16장 1절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초반부에는 다윗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 중간에도 다윗의 이름 등장하지 않다가 기름을 붓는 그 마지막에 가서야지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원래 주인공은 초반에 안 나오고 늦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렀냐면 11절 보시면 사무엘이 또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불러요. 막내라고 불러요. 막내. 우리말로 막내는 그냥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막내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을요. 위로 7명의 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막내가 별 볼 일 있겠습니까? 별 볼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윗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명 소년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명 소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명 소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이 소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그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윗 속에 있는 그 위대함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억하셨고 사용하신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보다가 다윗이 이름이 없었던 거 아닐까? 진짜 이름이 없어서 그렇게 불렀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라고 불렀잖아요, 이때까지요. 막내라고 불렀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와요. 이 다윗의 뜻은요, beloved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별 볼 일 없다는 이 막내와 정반대가 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이름이 딱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건 아니까, 막 이런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끔 되는 거예요. 하여튼 다윗의 이름이 여기 13절부터 처음 등장하는데, 다윗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사실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바로 이 말씀,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막 은혜가 됐어요. 정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몰라주면 막 실망하지 않습니까? 막 낙심이 되지 않아요? 내 이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나?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소박한 것보다 화려한 걸 좋아해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뜻이에요. 나를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3절 말씀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게 진짜 성공인 것이고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명소년 다윗이나 우리나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우리를 누구라고 봅니까? 그냥 아시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막내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막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요,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성 가사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잖아요. 작아서 서러움을 느낄 때도, 보잘것없어서 내가 서러움을 느낄 때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나오기 바로 앞절인 1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호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지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지명하시는 순간이에요. 이가 그니. 하나님이 호명하시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 다윗을.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때 어떤 마음으로 다윗을 호명하셨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다윗아,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아버지가 널 부르지 않았을 때 많이 섭섭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이가 그니.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너야말로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을 때 그동안 쌓였던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서러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 잊혀졌을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내 모습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운전해 올 때, 요즘 우리 교회 참 멀리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랭리에서도 오시고 서리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 리치몬드 버나비에서도 오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먼 길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운전해 올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참 멀리 운전해 가는구나, 참 좋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로운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가 그네, 이가 그네. He is the one. 너야말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불러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셔서 무명의 서러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외로움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더 이상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목회길을 쭉 걸어오면서 지금이 가장 작은 숫자의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상하지 못했다, 아주 제일 작은 숫자. 뭐 코비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변에서 저 아는 분들이 참 힘들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겉으로 볼 때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속으로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은 은혜가 드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지. 그러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 건 아니냐. 크고 작은 건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볼 때 불쌍히 보시지 마시고요, 부럽게 보셔야 돼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괜찮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자로 세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은 왜 평범한 다윗을 좋아하셨고 왕으로 삼으셨을까? 이제 그 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요. 그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